이제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레위기 27장이면 연말과 거의 맞아들어간 것 같아요. 마무리하는 장이 됩니다. 이제 11월 또 마무리하는 주간이 됐고 12월도 곧 이제 한 달 지나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듯이 레위기도 이제 끝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를 통해 들었던 가장 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전체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도대체 뭘까 물어보면 모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은 구별되어야 된다.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삶에서도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되는가? 어떤 생각이 다른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일단 레위기의 전체 주제에 해당되는 성구가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잠시만 더 볼까요? 여기에서 먼저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구별되어라 이랬잖아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구별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이제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잖아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구별됐어요. 그러나 우리 보고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과 구별되어야 되는가? 그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구별됐잖아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교우들은 워낙 이제 이 말씀을 압니다만은 모세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잖아요. 처음에 애굽에 내려가라 할 때는 여러 차례 거절, 불순종이 아니고 거절했잖아요. 갈 수 없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끝내 거절하는 모세를 보고 아론까지 붙여서 보냅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모세는 하나님 말씀 흙을 던져라면 흙, 재를 던져라면 재, 땅을 치라면 땅을 치고 다 순종했던 분이 모세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왜 못 들어갔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불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왜 내 말을 불순종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왜 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거룩함이었어요. 이때 거룩함은 구별이잖아요. 너는 나와 다른 무엇과 구별되어 있다는 걸 왜 드러내지 않았냐 이 말이지 않습니까? 무엇과 구별됐느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보고 살았습니다. 결국 모세가 떠나면 마치 하나님이 떠나는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모세와 하나님을 동일시시키는 게 문제였고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으로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뭔가가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거죠.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낱 지팡이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과 구별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룩함이었다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거룩하신 분과 인간이라고 하는 또는 피조물과 구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거기에 오는 착각을 가지게 되죠. 이런 것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거룩함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과 구별되어 있는가 했을 때 우리의 구별을 알기 전에 성경에서 거룩하라고 했던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 보고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 말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에 있을 때 애굽에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다양한 말씀을 주는데 그때 1년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거든요.
그러면 3개월로서 1년 안에 이 말씀을 받았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별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다면 그들은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다고 해도 그들 삶 속에는 애굽 문화를 떨쳐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목축업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광야길을 걸어게 되면 길을 걸어가는 방법,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은 애굽에서 살았던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미 몇 차례 이야기해서 압니다마는 성막을 짓는 것은 그들 눈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신전을 이동해야 되는데 신전을 이동할 수 없으니까 성막 막을 이동해서 그렇게 간이 막을 쳐서 신을 모시고 전쟁을 치렀단 말입니다. 그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럼 당연히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실 성소를 지어라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짓게 되냐면 사람은 본 것 이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본 것 이상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들이 보았던 애굽의 문화 속에서 있었던 성막의 모형일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택하라 그러고 그 위에다가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들로서 지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짓도록, 이전에 네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짓도록 하셨다는,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니까 성령의 지혜로 짓도록 하셨다. 이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구별되는 게 1차적으로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과 구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이들이 들어가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살 땅이거든요. 살 땅도 그들이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목축업하는 민족이 아니라 농경 문화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살아갈 방법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사람들의 것을 배우지 못하도록 명하셨잖아요. 이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과 현재 애굽의 방식도 아니요 가나안 땅의 방식도 아니라 나의 방식대로 너희들이 삶을 살아라. 판단을 하더라도 나의 방식,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나의 방식, 이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을 줬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과 구별되냐면 이 세상의 방식과 구별돼야 돼요.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세속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속적이 되었다고 말한 것은 결정할 때를 가만히 보면 말을 할 때 또는 뭔가 의논을 할 때 뭔가 결정을 할 때 보면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효율성입니다. 기독교는 효율성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기독교는, 성경은 생명을 위해서 판단하고 생명을 위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돈이 되는가,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되는가,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삶의 방식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시키고 자기 생명을 주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 내 생명 때문에. 그렇다면 이 방식을 우리가 찾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너는 그렇게 판단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데 너는 특별히 이 길로 가는 이유가 뭐야?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근데 그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걸어가면서 증명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가정이 정말 살아나는가? 내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안 살았을 때 거기에는 우리는 손해 한번 보고 죽고 거기에는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 거기는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판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판단하고 이익이나 유익이나 자기의 도움을 위해서 판단하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완전히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을 보고 우리는 구별되다.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까지 27장까지 해왔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내 삶에 들어가서 가정이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구별된 사람으로 주님의 방식대로 결정해 보겠노라. 적어도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레위기를 마친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가 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마무리하는 게 아닙니다.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니까 이후에도 마무리하는 5번 달까지, 다음 달까지도 가지 않겠나 생각해요. 오늘은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특별히 27장 전체가 서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원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그리고 어떻게 헌신할까라고 하는 약속의 행위를 보고 서원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바치겠다 또는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다라고 약속하는 행위를 서원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서원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자기 자신, 제일 중요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1차적인 서원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자기 자신이. 성경을 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1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의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압살롬 이야기예요.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이제 그 강간을 당하잖아요. 동침하게 되어서 결국은 2년 동안 기다립니다. 암논을 죽이려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가지고 2년 만에 양털 깎는 날에 그를 불러다가 죽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도망을 가서 살게 돼요. 숨어서 삽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이 압살롬이 늘 그리운 거예요. 이제 첫 아들이기도 하고 너무 잘생기기도 하고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 그걸 누가 아느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알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슬기로운 여인을 이제 한 명을 데려다가 자기 예를 들면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나는 남편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첫째 아들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나는 기업 물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다윗이 약속을 해줘요. 데려오라고,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그래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갑자기 당신은 왜 그래 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압살롬도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돌아올 때 그가 이거 암논을 죽이고 난 뒤에 쫓겨다닐 때 서원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만일 나를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누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서원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라면 자식을 드리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무엘상 1장 나오는데 1장 11절 말씀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이거 아닙니다. 제가 줬는 본문이 사무엘하 1장 11절 줬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인데 한번 찾아줄 수 있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줬네요.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예.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타이핑을 다 치고 복사를 하지 않고 뭘 만졌는지
설교 원고가 다 날아가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다쳤습니다. 2번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본문이 조금 다르게 타이핑 급하게 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서원했죠. 아들을 드리겠다 서원했어요. 그리고 짐승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가축을 드리기도 하고 밭을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지나서 14절 이하에 보면 밭도 나오고 다양한 종류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원을 할 때에 뭔가 바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식을 하기도 하고 또는 다양한 어떤 짐승이든 바치든 이런 것으로 서원하기도 한다 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과연 성경에서 조금 전에 구별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구별이 애굽의 문화와 가나안 땅의 문화와는 달라야 되잖아요. 애굽의 문화 속에 가나안 땅의 문화 속에 자식을 바치고 신 앞에 이렇게 서원하는 것이 있었는가 했을 때 있었겠지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우환이 있거나 동네 전체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식을 신 앞에 바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신 앞에 뭔가를 드림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뭐가 다른가? 이 문제.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종교란 자체가 신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을 의지합니다. 그럼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과 죽은 신, 아무것도 아닌 우상, 인간이 만들어낸 것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다른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은 우리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 볼 때는 너가 하는 소리다 라고 생각하지 다르질 않아요. 그럼 기독교의 예배는 무엇인가? 이미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 겁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인간이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만남이 있는 곳이 예배예요. 예배는 원래 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항상 듣는 말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지 봅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본다 드린다는 개념이 예배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 보면 우리는 신기한 점이 제사를 지낼 때는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비는 것으로 끝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 말씀을 뭘로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예배다.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모든 종교의 기도는 빕니다. 어쩔 수 없이 비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성이 없습니다. 신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오늘 나에게 내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이 바꾼다 이거는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뭔가 생각을 바꾼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인간은 원래 신에게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화하는 존재가 우리의 기도라는 것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곳이 예배요 기도라는 이런 의미로서 기독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존재다. 그게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내가 다르다. 뭐가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한다. 너는 빌지 않느냐?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서원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 서원을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최근에 들어서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다. 그런 게 잘 못 들어요. 저도 10대, 20대에 그런 이야기 참 많았습니다. 그때 보면 한 분이 그때 당뇨병이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은 당뇨를 이렇게 조금 조절도 하고 이랬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병이었고 합병증이면 이제 못 산다고 할 정도의 세월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살고 싶었어요. 그게 장로님이셨는데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하는데 누구를 서원하냐면 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왜 자기 아들 바쳤지? 자기가 바치지. 그렇잖아요. 무다이는 자기 아들을 바쳐가지고, 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침도 없었는데 결국 아버지가, 그때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어떠냐면, 지금은 아버지가 그랬다가는 아들부터 다 학대를 당합니다. 그렇죠. 요즘 아버지는 힘도 못 발휘해요. 내 말 따라요. 요즘 이제 아들이 그렇게 하면 세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버지가 해 이러면 죽는 신용까지 했던 것이 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서원해 놓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갔는데 그게 지옥인 거예요. 신학교 가 있는 시간들이 자기한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목회를 할지 나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뜻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부모의 강요에서 보내놓으면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목회가 되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괴로워서 이제 신학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선배다분이 와서 이야기하면서 이거 될 수 있으면 가지 않을 방법이 없느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인지했을 때 자기가 거부할 수 있는, 그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어쨌든 그 결정권자의, 내가 서원했지만 결정권자가 노라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우는 아니지만 저는 그 친구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너는 서라. 정말 나를 부르셨는지. 이제는 아버지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서원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맞다면 가라고. 그리고 안 맞다고 판단되면 가지 말라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너를 끝내 불러가실 것이고 쓰실 것이다. 그때서야 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직 세월이 많은데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목회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경우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주의 종이 되고 싶었어요. 요즘은 주의 종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가정마다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하면 주의 종 되고 싶었던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나는 못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거기에다가 왜 또 아들을 끌고 와가지고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대신 서원해버린 경우 있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무다히 살있는 아들을 시켜가지고 또 자기 대신해서 대리 만족하려고 또 서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서원해요. 그런데 서원은, 진정한 의미의 서원은 무엇이냐면, 원래 기독교적인 의미의 서원은 자기의 유익이나 내가 낳고 싶어서 하는 서원은 일반 종교에서 하는 서원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견딜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가면, 또는 내가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어 했을 때에 하는 서원들을 보면 다른 종교나 기독교는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구별이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곳이잖아요. 구별된 이들은 뭐냐면 자기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바치거나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행위가 서원이었다는 거예요. 내 유익이나 나의 병고침이나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서원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린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이게 구별됐구나.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거치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20대, 10대, 20대에 이런 이야기가 돌았으니까 벌써 그때 아마 30년, 40년 가까이 되잖아요. 이런 세월이 지날 때를 보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시대가 어려웠거든요. 너무 힘들었고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의술도 뛰어나지 않은 시대다 보니까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었고 그것을 목회자들이 주장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서원하여서라도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진짜 서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의 욕심이나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종교들이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서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로 서원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중에 어떤 서원을 이야기하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 바치려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여호와께 바치는데 2절부터 시작해서는 세겔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와요. 이게 성전 세금입니다. 성전 세금인데 성전 세금과 여호와께 바치기로 했던 내용이 함께 나오는 걸로서 봤을 때 이 내용은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자녀를 또는 자기 자신을 성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를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성전의 일꾼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썼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전에 바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레위인만이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이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도 나도 성전에 뭔가 기여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나도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를 드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다가 세금을 내는, 세금에게 값을 치르는,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드리기도 하고 값을 드리기도 하고 대신 그 값을 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레위인들이 봉사하는데 그 봉사하는 것을 이제 나도 하고 싶은데 참여하고 싶은데 그럼 육신으로 못하잖아. 레위인만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대신에 값을 통해서 하고 그래서 성전의 여러 가지 기물이든지 수립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누가 하냐면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내는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값의 모습은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을 냈습니다. 여러분 50세겔, 30세겔 얼마 정도 되냐면 보통 성전세가 다른 세금보다 약 한 5분의 1을 더 받습니다. 성전세가 조금 더 많았었어요. 좀 더 받는데 한 세겔이 노동자 4, 5일의 품삯입니다. 그럼 은 50세겔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사실 지불하기가 만만치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남자는 50, 여자는 30세겔입니다. 두 번째는 1개월 된 아이부터 5세까지 아이들은 얼마를 내냐면 5세겔, 3세겔을 냅니다. 이건 알아서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 내든 말든. 그러나 상식적으로만 알아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세부터 20세까지 아이들은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남자가 15세겔, 여자가 10세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20세부터 60세까지 내도냐면 이때가 노동으로서 가장 일을 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 노동에 대한 값으로 매긴 거예요. 노동으로 하는 가장 활기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어쨌든 1개월에서 5개월이면 애들이 스스로 내가 되겠습니다 이 말 하는 건 아니겠잖아요. 내가 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나도 이 아이들이 섬겼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성전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 값을 내겠습니다 해서 5세겔 또는 3세겔을 냈다는 거예요. 이제 이혼 이해돼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게 뭘까? 이걸 보셔야 되잖아요. 구별되는 게
오늘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어떤 것이 구별되도록 하셨는가, 그 특징을 보면 첫째는 이 모든 것이 자발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하는 자발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건은 1장부터 26장까지 이미 규례가 나왔는데, 이 규례는 오늘 26장 앞절에 보면 46절에 나온 내용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규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끝났습니다.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27장에 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새롭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1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불순종하고 순종하고는 상관없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1장부터 26장까지예요. 그런데 27장 딱 한 장은 무엇이었냐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인간도 그 말씀을 듣고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도 거기에 따라 반응을 하는데, 이런 은혜 속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반응을 보인 모습이 뭐냐면 바로 27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은 스스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되어 행동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기독교가 다른 점이, 주님께 택한 민족이 다른 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길러보면 아이들이 내 품속에 있을 때는 부모의 말에 모두 따라야 합니다. 그건 순종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른이 됐는데, 성인이 됐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의 의사에만 존중하게 되면 이 아이는 독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잖아요.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 너무 은혜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응답하며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실수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정당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 걸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기독인이잖아요. 회개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재밌는 말씀입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내용 참 재밌지 않나요? 서원한 사람이 서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 갚을 길이 없다, 이 말은 서원할 때 내용과는 달라졌단 말이잖아요. 분명히 서원할 때는 예를 들면 은 10개를 만약 하겠다고 했는데, 살다 보니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은 1개도 못 내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그의 판단이, 서원할 때 판단이 잘못된 판단입니까? 오류였으면 오류 아닙니까? 오류잖아요.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그때 가난하여 낼 수가 없다면, 감당하지 못하겠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판단하라. 그의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제사장이 값을 먹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때로는 내가 생각한 방식과 다른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단했다면 수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그게 옳다고 고수합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자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해봤지만 때로는 그것이 서로가 아픔이 생겨버렸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끊임없이 대화와 수정과 그리고 닮아가려는 모습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구별됐다. 그런데 이방 종교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자신이 자원하여 서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전을 서원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서원을 안 해도 전혀 하나님은 죄로 묻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서원하게 되면 반드시 갚아야 됐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
혹시 있나요?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해도 된다는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근데 신앙인은 뭐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스스로 하는 걸 보면 너무 기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거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 앞에 설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의 눈치를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때 잘못하면 회개도 하고 또 잘하면 주님 칭찬도 하고 그런 거거든. 그게 전부 성숙한 신앙인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구절 볼 텐데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원한 예물 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하는 것이다. 스스로 판단하면서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 서원에는. 두 번째는 서원할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서원은 신중하시라.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원하는 잘못을 범함으로 가만히 있는 애들에게 고통을 준다거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듦을 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서원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무조건 서원해, 이거는 비기독교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이 결정하도록 기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서원에서 보여주는 특징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인이 공평이란 단어를 균등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죠. 이제는 나누어 줄 때 공평하다면 같이 하나하나 나눠줘야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은 벗어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균등하다라 말하지 않아요. 약한 애들에게는 하나를 더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평이라. 하나님의 공평은 어떤 물건을 나눌 때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나 필요한 자에게는 더 주신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문제가 바로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문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그런 것이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맞았죠. 저 사람도 열을 받는데 왜 난 열을 안 주느냐?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지요. 근데 사도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9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를 가진다면 그렇게 나눴던 거잖아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공평은 균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는 50세겔 30세겔, 남자와 여자를 차별했습니다. 이걸 차별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회가 노동력이 남자에게 월등한 노동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 남성들이 일을 하게 되고 그 수익들이 있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더 부과한 것이지 여성들은 천대하기 위해서 부과를 덜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는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가 낼 수가 없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가 정한 값으로 하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우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나누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지신 눈으로 서로를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모습이 바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누군가에 더 내게 하고 누군가에 덜 내게 왜 똑같이 내지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는 그 사람에 맞도록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